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행복한 법이죠. 그것은 행복의 첫걸음이요, 행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는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은 의미의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먹고 정말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면 정말로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유럽을 보십시오. 저기 미국이나 일본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나라의 자살률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살만한 나라일수록 모든 조건과 행복의 조건을 갖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환경이 나빠서입니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잘 뜯어 살펴보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없는 사람들보다도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정신적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입장 속에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자녀 교육에 힘씁니다. 이거 어떤 물질의 영역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도 살펴보았습니다. 만나의 축복도 보았습니다. 원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루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마를 때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버팀목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같은 기초적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 축복으로 율법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의 산에서 자신의 율법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갈 지침서로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삶으로써 광야의 40년 인생을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고통이 변화해서 축복 같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1월달, 6월절이는 1월달에 출발했으니까 3개월 지났습니다. 3월달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대하던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똑같은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렙이란 지역이 있는 산,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바로와 10번의 투장을 거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물 없는 곳에서 쓴물이 변해 단물되는 축복도 경험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렇게 사막길을 건너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명령 내렸던 그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험이 들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의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처음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그 광야 앞에 시내산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광약을 친 다음에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감격적 장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불과 3개월 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의 모세의 형편, 그때의 모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아닙니다. 가장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던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좌절의 끝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광야 40년 동안 그는 절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벼랑 끝에 한 번쯤은 서보게 되어집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꼬이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서 마치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하루 반복되는 무미한 인생을 반복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날도 소망 없이 양떼를 품고 시내산 한 기슭을 걷고 있을 때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를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그 떨기나무는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질 텐데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낭망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임을 기억하고 그 순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나온 8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커튼 뒤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났던 거예요. 4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면하지를 못한 거예요. 대면하지를 못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만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눈물의 현장, 내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실 때 쓰는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할 때 하나님은 유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혈기와 경험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모든 왕자로서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처음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 형편과 제 현실과 제 조건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만큼 있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이런저런 상황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입이 둔해 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된다. 너는 가야 한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주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 붙잡고 의지해서 천신만고 끝에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3절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것과 지금까지 있던 이 모든 일들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10가지 재앙은 누가 한 것 같습니까? 모세가 한 것 같죠. 누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은사와 봉사와 헌금까지 사용하셔서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천신만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원합니까?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또요 우편에 그늘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크신 주님의 능력의 그늘 안에 우리를 품어서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편에 그늘 되어서 독수리의 날개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그 험한 광야 생활, 그 어려운 싸움에서 투쟁에서 정말 여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약속, 한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 5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 삼아서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소유로 삼아서 그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내 자식 삼아가지고 내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버려진 사람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건져셔가지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워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해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구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소임을 삼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고 광야의 험한 길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소유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 그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은 반응하죠?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설교 아닙니까? 이것이 설교 아닙니까? 설교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반응하며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리라, 다 행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5절과 6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뭐 하려고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가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제사보다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순종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이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결케 정결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큰 그릇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못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시대에 사용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결케 하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비추어서 성결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제약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끗게 씻어내는 성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결입니다. 성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뭘까? 순종과 성결 앞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임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만간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팔 소리가 커지더니 20절에 이르러 가지고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한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난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결케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서로 세상의 방법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찌 그곳을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감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있는 사람 들어오자마자 죄의 사함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벗겨지고 연약한 마음과 상한 마음 찢긴 영혼들이 치유받고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역사 가운데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불른 거죠.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왜 이 대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찾으실까?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성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알잖아요. 이 대목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규범, 지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 그 규범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요, 바로 그것이 율법인 거죠.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십계명이 쫙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지침서들이 선포되어지는데 간단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행동 지침서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신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지켜 순종할 때입니다. 그 규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율법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뭐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이요 내 인생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길에 등불 되는 말씀, 내 인생길에 환한 빛 되는 말씀, 내 인생길의 삶에 지침서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이런 기막힌 광야라고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밥 먹은 거하고 오늘 배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밥을 잘 먹었다고 해도 오늘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오늘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 거고 내일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어저께 잘 먹은 양식이 내일 배고픔을 책임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험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광야 생활 40년을 버텼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지침서, 규범,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자로나 우러나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